올무, 덫이라고 표현하죠. 올무라는 게 뭐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냥 도구나 아니면 땅을 이렇게 파서 빠지도록 하는 함정이나 뭐 이런 것을 올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올무는 이제 그물이라고도 하고요. 새 잡으려고. 히브리어에서는 올무를 속이다 혹은 미끼를 놓다 그런 뜻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올무의 조건이란 유혹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것, 흡인력이 있는 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올무의 속성이나 조건을 생각해 볼 때 내게 어떤 것이 올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쉽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가장 갈망하고 있는 건 뭘까 하는 거죠. 그게 올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성경 몇 군데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봐서 재물에 대한 탐욕이 올무가 될 수 있다고 성경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 시편 106편 36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하는 것으로 봐서 우상 숭배, 그 우상이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리처드 포스터 교수는 뭐 대표적으로 인생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세 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한 권에 Money, Sex and Power. 그래서 money, 돈이 그렇게 될 수 있고 성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 있고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은 탐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요. 성은 탐닉으로 그리고 권력은 바로 지배욕을 도전하는 것이 그 올무의 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맨 처음부터 유혹의 도구로 쓰여진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돈도 성도 권력도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절제하지 않은 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탐닉하거나 그것을 탐욕을 부릴 때에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돼서 축복이 올무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올무와 관계되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절제하라는 거죠. 절제하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혹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상 탐하거나 혹은 추구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면서 살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재물도 그렇고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저도 좋아해요. 돈 있으면 좋잖아요. 편리하고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이상을 추구하고 탐할 때 그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절제 이상의 힘을 하다가 보면 이 사고 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절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권력과 힘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써야지 그 권력의 노예가 돼서 그만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자기 자신도 그만 망해버리는 일들이 세상 속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올무의 또 다른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부주의함을 노리고 함정을 파놓거나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동물들이 덫에 갇히겠어요? 예, 부주의하기 때문에 걸리기도 하고 또한 그 덫 안에 있는 뭐 먹고 싶은 것 때문에 걸리는 거죠.
왜 함정에 빠지겠어요? 부주의하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살피지 않고 막 가다가 보면 빠져버리는 것이니까요. 남들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대부분이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성해야 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절제와 깨어있는 영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올무에 걸리면 이렇게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때 내 힘으로 빠져나왔을 때에 잘 안 빠져요. 힘든 그 부작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탐욕 이렇게 짚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더 무서운 게 내 생각이 올무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피해 나올 수 있을까? 해결책이 있을까? 네, 궁금합니다. 벗어날 수 있다면 그 뭐 완벽한 올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올무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중지하는 거죠. 행동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그치라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행동을.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옥죄에 이를 테니까. 두 번째 단계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포기할 거냐. 포기할 수는 없죠. 포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행동이 생각이 올무가 되었다 그런다면 생각을 일단 중지하고 또 몸이 올무에 걸렸다면 뭐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포기하면 그냥 끝이니까요.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기에는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생각이 올무였다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시각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를 재조명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잘못됐냐? 처음부터 뭐가 잘못했는지에 대하여 올무에 일단 빠지고 난 다음에 그걸 해도 생각이 안 나니까 하지만 일단 중지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돌아볼 때에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게 먼저 중요해요.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않고는 행동으로 옮겨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을 때 침상에 썩을 만큼 울었던 것처럼 그런 회개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내 힘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